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와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우리 더 전심으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아멘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사랑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 신뢰하며 선포합시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마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교회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주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우리 형제님들이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오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진에 예배합니다. 작은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에 놓여있는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오니 주님만 높여드리오니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의 가치와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앞에 저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님이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놀라우신 주님의 생각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새로운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힘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구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뜨거운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왕 대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온전히 펼쳐질 그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CES 멘토 멘티들의 특순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 위에 하늘의 위로와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유젠 주일학교 청소년 부서에서는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영어 중고등부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결단이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4일 금요일부터 CS 멘토 10명은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기독교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CS 멘토링을 통해서 재소자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출소 이후에도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뜨거운 은혜의 열기 속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순 공동체와 새벽 성김 담당 공동체는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 간의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리더십 리트릿이 감동 커넥션이란 주제로 다가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양재 횃불 트리니티 하용조 홀에서 진행됩니다. 리더십 리트릿은 사역팀을 중심으로 함께 팀워크를 가지고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리트릿의 대상이 되시는 사역팀 리더십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기초교리를 1:1로 쉽게 배우는 CS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CS 멘토스쿨 지원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선교팀에서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약제, 치과, 안과, 한의과, 의료진입니다. 아울러 새벽 성김팀과 새빛 워십팀에서도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를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하시거나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신 후 직접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헌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단 세력들이 건강한 한국교회에 침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 주위로부터 문자나 SNS 편지 등을 통해서 첫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음해 내지 악성 루머, 둘째,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로의 초대, 셋째, 기성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비방을 듣거나 받아보시게 되면 바로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시간 동안 교회 주변을 배회하며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수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즉각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CS 멘티 수료식 이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세 기간 때는 진짜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더 늦게 일어나서 올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우리 CES 오늘 또 수료식 날입니다. 우리 CES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 핵심 양육 프로그램인데,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만나서 12주 동안 기독교 기초교리를 공부하며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2013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1271명이 이 멘티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에서 또 훈련 과정을 거쳐서 598명의 또 CES 멘토가 세워져서 좋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수료자 164명을 대표해서 한기선 멘티와, 이렇게 연두색 요거를 한 분들이 멘티세요. 멘티와 이기봉 멘토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한기선 멘티입니다. 초신자인 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매우 커질 즈음 아내가 CES 신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CES를 하는 것은 싫다고 티격태격하며 억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학기 대기자도 많을 테니 매칭되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하고, 혹시 멘토님과 연결이 되더라도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은 아니겠지라며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고 연락이 왔으나 제 이름이 한기선, 여자 이름 같았는지 여성 멘토님과 잘못 매칭이 되었고, 재차 연결된 멘토님은 설마 했던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들으면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라서 심장이 매우 뛰며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투리를 쓰시는 분과 매칭이 되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특히 멘토링을 마치고 마지막에 멘티가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겐 곤욕이었습니다. 역시 이번 학기 신청한 것은 무리였어 라고 속으로 투덜대며 첫 모임과 1강을 마치고 2강 구원 파트 때였습니다. 구원에 대해 막연하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내용으로 나도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기도는 연습하고 말씀은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쁨에 목이 메어 한 줄 한 줄 읽어나가기도 버거웠습니다. 사실 멘토님은 첫 만남부터 저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며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단지 저의 인간적인 죄된 마음이 지난 한 달간 나를 어지럽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심어놓은 나쁜 마음에 대해 회개하며 사투리에 대한 트라우마도 싹 사라지며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찾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매일 암송해야 하는 말씀 카드가 마치 오늘을 위해서 예비된 말씀인 듯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느끼며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하나씩 꺼내는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CES 12주 과정 중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CES의 멘토링 과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멘토스쿨에 참여하여 저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다른 멘티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지기에 하늘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멘토 이기봉입니다. 한기선 멘티님은 멘토를 변화시키는 멘티였습니다. CS 과정 동안 기독교 기초교리를 대하는 모습이 흡사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았습니다. 기도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던 멘티님께 기도와 말씀 묵상 챕터에서 기도는 연습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멘티님의 두 눈은 유독 빛이 났습니다. 그 이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챕터마다 멘티님의 이러한 모습은 저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말씀을 찾아보게 하였고 담임 목사님 CS 강의를 꼼꼼히 들으며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멘티님이 사역을 통해 은혜 받는 모습과 전도 축제를 앞두고 부모님과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기선 멘티님은 여러 멘티들에게 기독교 기초교리를 전하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멘티님을 축복하며 끝까지 중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멘토로 세우셔서 기독교 기초교리를 전하는 귀한 CS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정도면 경상도 사투리 심한 거 아닙니다. 제 주위에 심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수료자 대표에서 한기선 우리 멘티님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한기선, 위사람은 기독교 에센스 스쿨 CS 멘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월 13일 담임 목사 한홍. 자, 우리 모든 멘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12주간의 기독교 에센스 과정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으로 서로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양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멘토 멘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뺄셈.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덧셈의 이 놀라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감승제 시리즈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뺄셈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시는 것을 축복으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좀 더해 주셔야지 그게 축복이지 혹시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서 빼가신다면 우리는 그걸 징계나 심판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즉 더한다는 것보다 뺀다는 게 그만큼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나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살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을 키우면은 건강해지죠. 경제나 경영에서도 낭비나 이 과장을 없앤다고 할 때 거품을 뺀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뺄셈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인 거품을 빼는 더 성숙한 차원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뺄셈이 당장은 우리에게 아프지만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민 왔어요. 올 때 죽은 누이의 아들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롯은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큰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은 똘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캠프의 모든 실무를 맡아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리한 롯은 그 과정에서 자기 사람을 살살 만들기 시작했고 살살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롯의 사람들과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재산과 사람의 벅일 만큼 롯의 세력이 커졌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 내부의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의 아니게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으니까 계속 서로 붙어 살면서 싸우지 말고 헤어져서 평화롭게 잘 살아보는 게 어떠냐 했습니다. 그래서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 중에서 네가 어디든 택해라. 네가 택해서 가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애지간큼 경우가 있는 인간이라면 아유, 삼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삼촌을 떠나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삼촌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롯의 이름은 믿음의 가문의 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을 텐데 이 얄미운 롯은 땡큐 그리고 그냥 진짜로 눈에 보기에 제일 좋은 땅을 딱 찾아가지고
자기 사람, 자기 가축대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롯은 적이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적이나 라이벌이었다면 롯이 빠지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판인데, 롯은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신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낯설고 말설은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여 전우였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롯을 자식으로 여기고 의지했어요. 평생 같이 갈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그만 자기 여력을 키워서 딴 살림 차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앉아서 너무나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롯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고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렇게 붙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롯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롯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롯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축복을 풀어놓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빼신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이 뭘 제하여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자리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근히 돈 좀 벌었다고 돈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명예를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니까 이게 수위를 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롯이 되어 있었다면 그걸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당장은 섭섭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롯을 떠나보내고 나야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초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너무 정이 들었어요. 매사에 롯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 독소들을 간과하게 되었어요. 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 간의 작은 이해관계 갈등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롯을 빼시면서 롯의 황금 만능주의를 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너무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빨리 돈을 벌어 성공해보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돈만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삼촌 밑에서 세력을 불려서 자기는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롯이 자꾸 그런 딴 생각을 하면서 세력을 키우니까 아브라함 진영이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파워 행진을 못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와 장막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제단이 없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장막이라 함은 소와 장막은 사업체 규모고 재산이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롯은 진짜 축복의 근원이 예배의 제단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그것이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빼내신 이유예요. 롯같이 돈만 아는 신복이 계속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쯤에서 롯을 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실 때는, 특히 사람을 빼실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영적인 독소를 함께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사람도 빼시지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불신의 사람들도 옆에서 빼십니다.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과 싸워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32,000명 군사를 다 빼버리고 300명만 딱 남겨놓습니다. 아니 지금 몇만을 더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있는 숫자마저도 100분의 1로 확 줄여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답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왜?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악한 리더십 때문이에요. 두려움도 전염성이 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두려움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안악자손을 겁내서 싸워보지도 못하게 주저앉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전부 다 전쟁에서 빼버렸잖아요. 38년에 걸쳐서 다 죽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뺄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병사들을 방치한 채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두려움에 굴복해서 영적인 담대함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군대에서 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아파도 그게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면 아브라함 진영에서 롯을 빼실 때는 롯의 물질주의를 빼신 것이고, 기드온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신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두려움의 영을 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람을 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치명적인 해가 될 요소들을 하나님이 미리 제거해 주신 거예요. 미래의 폭탄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미리 제거해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에스겔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땅에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아이성 1차 전투 패배한 뒤에 아간 일가를 다 처형시키잖아요. 아간은 유다 지파였어요. 아간 같은 사람을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그 유다 지파가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왕의 지파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픔이었지만 아간이라는 종양을 제거한 것이 미래에 빛나는 유다 지파의 영광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사야서 5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거치는 것이 무엇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빼가시는 것은 우리의 앞길에 언젠가 우리에게 거침돌이 될 게 확실합니다. 롯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서는 못 살 존재 같았지만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분명히 거침돌이 될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요, 정이 들면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듯이 하나님의 뺄셈을 아프더라도 감사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뭔가를 빼시는 역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십니다.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뺄셈을 받아들이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담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는 나쁜 태도예요. 이 하나님의 뺄셈을 가장 훌륭한 태도로 받아들인 게 바로 욥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뺄셈을 가장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뺄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의 덧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뺄셈을 통해 덧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더해 주시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롯이 빠지면요,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하던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지식은 뭔가를 더해야 얻어지지만 지혜는 뭔가를 잃어버릴 때 얻어져요. 경영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때는 회사에 돈이 바닥났을 때요. 이 한정된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죠. 반대로 경영자들이 가장 우둔한 결정을 할 때는 회사 은행장부에 돈이 너무 넘칠 때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가 빠질 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갖고 있을 때 없던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욥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욥이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을 때,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몰려왔을 때 달려온 친구들이 한다는 말, 네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회개해야 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에 막 소금을 뿌려요. 게다가 욥의 아내는 한다는 말이,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욥이 평소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욥을 둘러싸고 욥비 어천가를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욥이 모든 것을 싹 다 잃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모든 걸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욥은 비로소 자기가 평소에 유지해왔던 우정과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사람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고, 그때 욥이 울면서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보는 눈이 새로워졌고 사람 보는 눈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은 꾸짖으시고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뺄셈에 담긴 영적인 레슨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축복의 덧셈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롯 같은 존재를 빼가실 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정결한 예배자로 빚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뜨거운 놀라운 예배자로 인정받은 건 다윗뿐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다. 이 다윗의 놀라운 예배의 영성은 그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치밀한 아들 압살롬의 준비된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의 신복들도 많이 저쪽으로 돌아섰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반군에 쫓겨서 왕궁을 내주고 돈도 명예도 다 잃어버린 채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뺏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살집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사람도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 절망의 때에 다윗이 시편 27편을 쓴 거예요. 이게 지난 겨울 부흥의 주제 말씀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옛날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서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딱 픽스되게 되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잃어버린 돈이나 권력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정결해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드리는 가장 뜨겁고 정결한 예배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빼줬을 때인 거예요. 돈을 뺏겼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명예를 잃어버렸든지 그때는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내게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품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불륜도 저질렀고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어. 다윗의 인생에 저지른 거의 90%의 죄는 왕이 되고 나서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권력을 잃게 되면서 다윗은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자기가 세상적인 힘을 이용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빼실 때 한번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의 99%는 여러분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른 죄예요. 여러분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돈 뺏기고 명예 뺏기고 다 뺏기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돼요. 세상적인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 시험의 고통만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의해서 노출된, 성령께서 노출시키신 내 안의 죄를 고치거나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레슨을 제대로 배운 것이고, 그래야 동일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과합니다. 내 마음과 인격에서 영적인 독소가 씻겨나가고 정결하고 겸손한 인격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 정결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뺄셈을 은혜롭게 통과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신다고 했죠. 이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 두 가지를 강조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뺏기는 뺄셈을 강조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덧셈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뺄셈은 반드시 축복의 덧셈을 물고 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뺄셈을 은혜롭게 순종하며 잘 받아들여야겠지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지 않으시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함부로 빼서는 또 안 돼요. 미국에 가보시면 옐로스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근데 1930년대부터 거기서 늑대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인간들이 씨를 말렸어요. 왜냐하면 주변 농부들이 늑대들이 가축을 많이 해친다고 연방정부에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연방정부가 전 미국에서 전문 늑대 사냥꾼들을 풀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19세기 말부터 옐로스톤의 늑대를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 이제 주변 농장 목장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늑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포식자가 사라지면서 사슴과 멧돼지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슴과 멧돼지들이 풀과 나무를 막 마라푼다 떼처럼 먹어치우는데 금세 옐로스톤에 뭉청했던 숲이 황폐해졌고 먹이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슴과 멧돼지떼가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했어요. 강가의 나무까지 막 무너져 내리니까 강에 살던 비버들이 굶주리게 되었겠죠. 이 비버들이 만든 댐이 이 강물을 가둬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항상 나무에 수분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 댐들마저 없어지니까 강가가 더욱 황폐해지면서 홍수가 너무 잦아지고 토양에 계속 숲이 쓸려 내려가면서 옐로스톤이 굉장히 황폐해진 거예요. 결국 1995년도에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늑대를 대규모로 들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어놨어요. 늑대가 다시 사슴과 멧돼지떼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강가의 작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서 옐로스톤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다는 안타까운 아름다운 얘기죠. 결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에는 늑대같이 우리 생각에는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해도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빼면 그런 재앙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이게 해롭다고 판단해서 좀 인위적으로 빼려고 그러고 빼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빼주시지도 않고 기도응답도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픔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죽었던 사람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살아나게 막 치료하는 그 능력의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병은 고치지를 못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3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몇 배나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 뺄셈은 내가 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뺄셈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의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질 것이고 너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너 안에서 발휘될 것이다. 바울은 자기 몸의 병이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그 병은 사역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병약한 육체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겸손해야만 했고 항상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뺄셈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힘들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거 봤어요? 병이 있으니까 바울은 항상 오프닝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겸손과 기도를 통해서 팔팔하게 건강한 바울을 통해서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도 안변마비가 와서 몇 달을 모든 사역을 노려놓고 쉬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체질상 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휴일이 왜 있는지를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안면마비 걸렸을 때 집회 스케줄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많은 집회가 잡혀 있는데 제가 일주일 내에 나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2달, 석 달이 걸렸어요. 그렇게 석 달이 걸려서 회복돼서 사역에 컴백했을 때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아직 100% 치유된 거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 평생 10%, 20%의 아픔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 70%만 일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놀지 못하는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운 경고장치를 몸에다가 집어넣어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늘 절제하고 조심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꼭 그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요. 70%만 간다. 70%만 간다. 우리 부목사님들 생각에는 70%가 저 정도면 일정을 관리하면서 운동하고 산책을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죠.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건강했을 때는 몸 아프신 분들의 기도를 건성건성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아프신 분들 기도할 때 간절해졌어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신유의 은사도 좀 크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목양에 병자들 신방이 톱으로 들어있어요. 그런 게 다 그때 배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컴백한 뒤에 얼마 있다가 불같은 성령 세례 다시 받았죠. 기도가 달라졌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게 되었죠. 동역자들을 더 활용하는 팀워크를 하게 됐죠. 오늘날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부흥을 할 수 있는 목회의 DNA가 그 아픔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진 않았어도 저는 더 이상 제게 완벽한 건강을 달라고 조급하게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완전히 빼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지 않고 10%, 20% 남겨놓는 것도 은혜로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우리 인생 플랜에서 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사람 볼 줄 아는 게 아니고요, 공부한다고 사람 볼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8명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루는 집으로 찾아와서 당신의 8아들 중에 하나를, 아니 8아들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다음 세대 왕으로 기름 부으실 것이다. 아들들 다 데리고 오시오. 그랬더니 이새는, 막내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막내로서는 굉장히 비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7명만 딱 갖다 놨어요. 아들이 마치 7명밖에 없는 것처럼. 설마 들에서 목동하는 저 철부지 막내가 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새가 인위적으로 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했죠. 아들을 더 데려오라고. 하나님은 이새의 뺄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보는 외모는 세상이 말하는 학벌, 인맥, 스펙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실 자식들 볼 때 그렇게 많이 봐요. 이 아이는 크게 될 아이지만 쟤는 지압가름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올 때 어떤 애는 좀 적극적으로 들이밀고 어떤 애는 저 뒤쪽에서 시간 되시면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뒤로 뺀 아이를 다윗처럼 찾아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분별하기 전에 함부로 사람을 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딱 조건으로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처럼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더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보세요. 어째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심장이나 허파, 간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잖아요. 다 들어가 있고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띄지 않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빼지 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편집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축복의 말씀은 막 붙잡고 경고의 말씀 이런 거는 다 빼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건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그러면은 싹 못 본 척 넘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와, 말씀을 편집해서 편식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읽으시고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함부로 빼지 말고 모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뺄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수용하면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축복의 덧셈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오른팔이 떨어지는 심정으로 롯을 떠나보내고 앉아 있는데 롯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축복의 뺄셈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축복의 덧셈이 밀물처럼 몰려온다고 그랬죠. 롯이 빼시고 나서 하나님이 대신 누굴 보내주시나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빼버릴 걸 롯을.
괜히 하나님 오시는 걸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정도로 의지하고 있던 롯이 떠나가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드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밀물처럼 오셨어요. 신나게 오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오세요. 롯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너 롯이 노른자 땅을 선택해서 가서 섭섭하냐? 동서남북을 봐라.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롯이 선택한 땅 포함해서 천하를 네게 줄 것이다. 롯은 몰랐어요. 지가 선택하고 간 땅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움켜쥐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거 되지 않아요. 천하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도 티끌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뺄셈을 순종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곧 뺄셈 뒤에 몰려올 하나님의 밀물 같은 덧셈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떠날 때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롯이 떠날 때 마음이 슬프고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축복의 덧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보배로우신 주님, 욥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탄탄대로로 달린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졌던 돈과 명예도 잃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는 아픔을 당했던 인간들임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뺄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순응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삶에서 하나님의 뺄셈을 경험하며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덧셈이 곧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뺄셈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밀려올 하나님의 덧셈을 기대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